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71편 14절 한 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짧으니까요. 외워도 금방 읽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안보고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안보고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욱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안 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도 찬송하고 안 좋아도 찬송하잖아요. 어느 때든지 요즘 들어서 보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또 말씀도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심야기도회 때도 찬송에 관계되어져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찬양 예배했고 또 찬양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 석주 전에 또 기쁨과 찬양 제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찬양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또 새벽기도 때도 또 찬양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계속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욱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을 불문하고 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큰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일으키고 치장하고 좋은 일꾼 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바이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다 우리들이 해야 돼요. 좋은 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안 좋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죽을 때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서도 찬양하고, 또 아이가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늘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못하지만 우리는 찬양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현실이 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제 물꼬리 트였으니까 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못하는 사람들처럼 안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욱 찬송한다고 그러죠. 더욱더욱 찬송한다. 이제 이걸 조금 다른 면으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지난주 찬양 예배하고요, 말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하자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저보고 뭐라 하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얘기하시면서 앞으로도 좀 계속 하자는 말도 있고, 너무 좋았다는 그런 말들을 저한테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말들 전부 다 좋다는 말이었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었고, 계속 하자는 말이었고,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말이었고, 그런 말들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이와 같이 이 찬양이 아마 즐겁지 못하면 그런 찬양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가 어떻든지 그 찬양이 기쁨과 즐거우니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또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던 때, 또 찬양하면서 자기가 인도했을 때 큰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찬양하면서 같이 앞에서 율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같이 싱어로 같이 돕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게 강력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추억들 오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길 수 없는 행복이죠.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찬양의 행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보다도 이때는 정말 구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자면, 그리고 정말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 기쁨, 이 환희,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면서도 이거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가 좀 어려운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장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직원들인데 보통 내 위에 있는 상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일 높은 분, 사장을 만나러 간다.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상을 주려고 한다.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판매 1위 사원이 돼가지고, 그래 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사장과 그냥 일개 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밥을 먹어도 그런 분하고 같이 밥 먹으면 편하겠어요? 그냥 동료들끼리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편하죠. 이게 불편한 관계지만 그분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나한테 칭찬하려고 하고 상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대할 때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고 훨씬 흥겹게 나갈 수 있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힘든 관계이고 거리가 있는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해주셨던 것,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하신다는 생각,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죄가 조금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좀 하고, 또 내가 사람 노릇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고향 가면 좋아하시듯이, 그래 좋아하신다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듯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비유한다면요, 찬양이라는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참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켜켜이 이렇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자꾸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 찬양하고 더욱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이런 현세적인 복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이 있어요. 이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쉬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할 때에 그냥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현세적인 복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아멘.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야곱이 자기의 상황을 갖다가 넋두리 하듯이 말하면서, 나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혈혈단신으로 왔다 이 말이죠. 지팡이 한 개 들고 왔단 말이죠. 서울에서 연예인들 처음에 연애 생활 할 때에 어렵고 힘들다 할 때 5,000원만 갖고 왔다, 10,000원만 갖고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식물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갖고 어렵게 무명 생활을 지나다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자기 비하인드 스토리 갖다가 얘기하듯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올 때 뭐 갖고만 왔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다 이랬던가. 그런데 지나가니까 이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두 때나 얼마나 그 무리가 많은지 때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때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야곱과 같은 물질적인 것도 까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높은 경지나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현세적인 것은 너무 속세적인 거야. 너무 속물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감사의 축에도 들지 않고 감사할 때도 뭐 그런 걸 쏙 빼놓고 감사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런 것서부터 감사가 돼야죠. 우리 처음에 어땠습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때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 이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감옥이 아닌 보좌를 옮기셨어요. 이게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잖아요. 감옥과 총리의 자리. 굉장히 눈에 띄어지는 세상에 극과 극의 자리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양들하고 그냥 들판에서 잤습니다. 지붕도 없는 곳. 그냥 누우면 거기가 자기 침대고 하늘이 그냥 자기 이불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은 어땠어요? 그의 삶이 궁정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그냥 들판에서 큰 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런 거 찬양했습니다. 요셉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자기가 듣는 나름이고 나는 자랑으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막 하나 갖고 벌벌 떨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해줘 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도 그리고 그 물질로도 그렇고 여유를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유명한 자리 또 가치 있는 자리로 옮기셨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였다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를 올리셔서요. 아주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찬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을 볼 때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주셨던 것 이것을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내가 어디가 아팠다면 뭐 코로나가 걸렸었다면 이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뭐 후유증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나는 그래도 뭐 한 몇 달 한 두 달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잦아졌고 건강해졌고 뭐 더 담대해졌고 뭐 경험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싶으니까 더 용기를 갖고 또 아직 미경험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뭔가를 달라고 하기보다도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한다면 참 감동적이에요. 늘 감동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현세적인 거라 해서 아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내가 50만 원 갖고 살던데 이제는 100만 원 가지고 사니까 50만 원이 더 올랐잖아요. 그거 물질 50만 원이지만 그건 돈 5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옛날에는 그렇게 찢어지게 못 살아가지고 뭐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뭐 사시사철 입었는데 지금은 뭐
뭐 디자인별로 뭐 색깔별로 뭐 또 뭐 계절별로 뭐 여러 가지의 옷을 입고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고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 이거 뭐 풍요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속물긍성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이거 왜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저 어릴 때요, 감기 걸리면 감기가 안 사주셨어요. 뭐 해주셨냐? 세수대에다 뜨거운 물 떠가지고 거기에 이제 딜지 않을 정도로 찬물 섞어가지고 그래갖고 발 담그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약 사러 갈 돈이 없었어요. 그게 감기를 낫게 하는 부모님들의 처방용이었죠. 여러분들 뭐 연탄가스 마셔서 죽을 고비 넘겼다 이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죠. 우리 형제들도 그랬어요. 이게 문 하나 사이가지고 푹 꺼지는 주방하고 그리고 방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뭐 가스가 들어오면 뭐 바로 그냥 뭐 들어오는 거죠 뭐. 요즘은 뭐 문들이 하도 아구가 잘 맞으니까 혹시 뭐 그런 게 가스가 들어오더라도 잘 못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뭐 전부 다 뭐 덜덜덜 바람 불면 덜덜덜덜 거리는 이런 문들이었으니까 뭐 다 들어오죠. 그 옆집 아줌마가 아침에 인기척이 안 나니까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 다 끌어냈잖아요. 우물가에 마당에 그 집에 담 안에 막 7가구 8가구 막 사는데 우물 하나 사이를 두고 사람이 인기척에 애들 학교 가고 아저씨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막 조용하고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왔고요. 문 열어보니까 막 냄새나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 끌어당겨가지고 마당에다가 눕혀놓고 연탄가스 마시면 옛날에는 뭐 줬어요? 약으로 동치미. 동치미. 차가운 거 있죠? 살얼음 그런 거. 그게 왜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막 그거 벌컥벌컥 마시고 뭐 요즘에는 뭐 병원 가고 뭐 어디 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스를 몸에서 빼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눕혀놓고 그냥 뭐 제대로 정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바이트 하고 뭐 머리 띵 하고 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활했던 게. 그렇죠? 지금 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던데 집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일 먹기 싫은 게 뭐 김치볶음, 멸치.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멸치 몸에 좋다고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런 거 도시락이 열었다 하면 맨날 엄마가 이제 그래도 김치 그냥 생김치 넣기는 조금 그러시니까 김치를 맨날 볶아줬단 말이에요. 그 김치볶음, 그 멸치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었긴 했지만 그게 또 예전에는 또 마요네즈 병 있잖아요. 유리로 된 거. 오뚜기 마요네즈. 위에 뚜껑 노란색. 거기다가 넣어주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닫으면 또 김치볶음 거기서도 국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책 적고 또 교과서 적고 그러면 또 그 엄마가 날 위해서 그거 싸주신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막 한 바가지 또 끌어붙잖아요. 또 왜 그래 그걸 갖다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비닐 한 장 껴가지고 확 닫으면 될 거 막 이래가지고 또 네? 그래도 다음 날에는 또 김치볶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먹으니까요. 뭐 여러 반찬을 갖다가 얻어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만 애들도 아마 또 김치볶음이가 이랬을 거예요. 전 맨날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않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경우가 많지.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혹시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지금 뭐 돈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째 그냥 속세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된 겁니까? 네? 내가 아주 한 사람이 됐는데요.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나는 불쌍하고 또 처량하고 또 뭐 평범한 그런 존재이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거 아니죠? 이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이런 거 감사해야 된다. 내가 욕심에 차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 요것 주세요 하면서 왜 이거 안 주셨어요 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조금 지나고 나면요.
지금 생각해서 과거에 주셨던 것을 감사할 것만큼이나 앞으로도 훨씬 감사할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그 놈은.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놈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서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감사함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표시를 분명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냐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은혜와 지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승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도 일해보고 저기서도 일해보니까 또 사실은 여러 면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됐고요. 또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된 거잖아요. 또 힘이 있으니까 그 일도 하고 또 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작게든지 많게든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생활비를 공급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워 보니까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세적인 복, 이거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그것들을 구태여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주신 복을 감사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이거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은혜들, 이런 복들을 얘기할 때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뭐 커다란 은혜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들이 있어요. 다양한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의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비록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그거 겨우 고비를 넘겼네 싶어도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요,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만큼 하고 우리를 깨게 해주신 거예요. 경성시켜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또 무엇이 감사거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이전에 예배 못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이건 국가 권력이에요. 종교의 권력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타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가 권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또 행정 명령이니,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모아놓고 있어요. 그 명령서, 공문서. 왜 갖고 있느냐? 이거 역사로 후세들에게 보여주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돼요. 파일에다 꽂아놨는데. 우리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까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랬고, 아니 예배를 못 드린다니, 또 함께 같이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니,
이렇게 마음 아팠지만 지나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에 우리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힘써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것. 코로나가 우리의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게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들은 인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 뉴스에 귀 기울이듯이 우리에게 참 뉴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라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고 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계속 없었을 거예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이후로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만 해도 몇천 개의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니요. 있던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 때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면 더더욱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찬양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주신다면 그것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도 찬양하지만 현재를 보고는 더더욱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현세를 보고도 찬양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고는 더더욱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목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찬양하게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더더욱 찬양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찬양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 더욱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거리로서 끝이면 안 되고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면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찬양해야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딜레마 속에서 길을 찾게 됐다면 얼마나 많은 예배의 은혜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요. 그것도 우리 속에는 그냥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애써서 힘써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신방을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오는 가운데 목사가 뭐가 복이냐면 항상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5일 동안 계속 그 연결이 끊쳐지지 않는 거죠. 계속 나와서 기도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인도자인 목사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수요일 때 예배하죠. 또 어제 목요일 때 또 신방함 또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오늘 심야기도도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뭐 내일 하루는 또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해야 되죠.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목회자에게는 뭐 금덩어리를 줘서가 아니라 참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어졌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받은 것, 이것도 또한 더 찬양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허투루하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행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걸 잘 기억해서요, 계속 또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선행을 베풀 때 말이에요. 작은 선행 베푼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건데 너 기억 못하고 있지? 그 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사소하고 작은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냥 허투루하게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기억해서 갚아주신다. 영구하게도 갚아주시고 효과적으로도 여러분들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금 들어서 뭐 요즘에 3.0%, 예전에는 뭐 1.2%, 적금 그거 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 세금 떼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뭐 주지도 않은 거, 얼마 뭐 주지도 않은 거.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대박 터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거는 뭐 100%가 아니고 영구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주신다는데 이거는 이자가 1, 2%가 아니고 몇백 프로인 거예요. 우리는 더욱 크게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찬양이 끊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로 잘 유지하고 그 은혜가 끊쳐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격동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더더욱 기도하라. 너희가 더욱 받았지만 더욱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세속적인 거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지금을 비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세속적으로도 부흥케 해주셔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면에 풍요롭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때 비실비실 미스 때에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쿡하고 넘어지면 그냥 쓰러지고 그랬고 뭐 얼굴이 허옇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법 건강해졌고 제법 빨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애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고 그때는 무식쟁이였는데 이제 자꾸 듣고 말하다 보니까 이제 책도 읽고 말씀도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만 지금 또 주시는 것 가지고 더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